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졸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아주 나른한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요, 호세아 이 앞에 부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호세와 선지자와 이 고멜의 결혼,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인 스캔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명한 신학자이자 또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당대의 음녀 고멜과 결혼하는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였어요. 그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사건은 결국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끝이요 심판을 상징하는 고멜과 이 호세아의 결혼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호세아 1장 4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후에 그의 자녀들, 그의 이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아멘. 이 호세아와 고멜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르엘도 있어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다가 얻게 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국호로 사용이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은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스르엘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은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찢어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신다, 파종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찢어서 흩으신다, 또 다시 심으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시면 the end, 마지막, 이 마지막을 뜻하는 고멜과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르엘이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아주 유명한 나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나봇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피와 그 죄의 대가를 이스라엘 지역에서 너희가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서 개들의 먹이로 이제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열왕기하 9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는데 예후가
멈추지 않고 이때 아합의 남은 자손들, 자녀들, 아들, 딸들을 다 끌어다가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그들을 처형했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이세벨과 아합의 피를 그 땅에서 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뛰어넘어서 더 큰, 더 많은 이 잔인한 살인, 학살을 이스라엘 지역에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대학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 대학살이 자행된 피의 땅입니다. 피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명한 선지자가 음녀와 결혼한 것도 황당한데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대학살이에요. 대학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대학살이라고 부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와 결혼하라고 하신 것도 황당한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대학살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심판의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고 그 이름대로 그들을 찢어서 내가 흩으시겠다. 지금 심판을 그렇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중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물론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여러분 여지가 없죠. 너무나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판 후에 늘 무엇이 있죠?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흩어서 찢으신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다 했죠? 다시 심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 회복하고 심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 우리의 마음과 달리 엄격해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엄격해지죠? 왜 자녀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 자녀들을 책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가, 그 훈계가 여러분 그 자녀의 심판과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심판과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심으시고 모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요, 이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그 당시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하고 강성했던 그 시대가 고작 30년 만에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 2세 치세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평강이 30년 만에 끝이 나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고 그 죄와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 말씀하시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근본은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이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첫 장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욕해도 누구는 욕하는 거 못 참아요? 내 자녀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은 참으시는가 보군요. 네. 얼마나 스스로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축복과 사랑만 주기에도 아까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고 그를 끌어안고 그의 이름에 그 자녀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만연해 있던 죄악을 고발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짐을 지금 그 자녀의 어깨에 호세아가 직접 지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더니 이어서는 결코 감당하기 싫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고 또 버리고 싶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세아와 그의 자녀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그 아들의 어깨에 짐 지워주는 이 호세아의 심정은 과연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불편했을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이 죽어가며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호세아였다면요, 그 어린 아들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울었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겠죠. 그러나 우리 호세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태우셔야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자, 고멜과 호세아가 낳은 두 번째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십니까? 로루하마다, 이렇게 부르래요. 로루하마. 로루하마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로라고 하는 말은 그 부정사입니다. 노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루하마는 사랑받는 자, 사랑받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하마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할 자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금쪽 같은 딸을 낳아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로루하마라.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시다. 로루하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이 딸 아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이 이름으로 인해서 받을 상처와 멸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안씨잖아요. 제가 제 두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십니까? 안씨는요, 되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성에다가 긍정적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랑, 기쁨, 희락,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안사랑, 안기쁨. 예.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명색이 선지자의 자녀인데,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 여러분, 8절에도 보면 세 번째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제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로는 부정어죠. 암미는 내 백성, my people 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로가 붙어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내 백성 삼지 않을 거야.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두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로루하마, 로함미. 두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조금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인데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자 언약이죠.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호세아의 자녀들 로루하마, 로함미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깨뜨리겠다는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앞에서 출애굽기에 쓰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뜨리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게 진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나 이제 네 엄마 못하겠으니까 이제 남남처럼 살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군요. 그런 심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속에 없는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였어요. 중계동 그 불암산 근처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석관동으로 다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 제가 중계동에서 1년 동안에 중계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에서 그 학교에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가야 됐는데, 이 당시에 마을버스 운임비가 얼마였냐면 60원이었습니다. 60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왕복 버스비를 챙겨주시고, 제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와 함께 그 버스를 타고 매일 등교를 했어요. 누님은 저와 그 학년이 다르니까 하교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등교는 같이 했지만 학교는 따로 하는 거죠.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앞에는 늘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량식품 파는 곳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 너도 나도 막 달려가서 그 불량식품을 막 사 먹는 거예요. 저도 쫀득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날따라서. 근데 수중에는 버스비 60원이 있는데 이 쫀득이가 50원이었습니다. 50원. 친구들도 다 먹는데 나도 하나 사 먹고 걸어갈까? 그냥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저질렀습니다. 그때부터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무한히 먹을 것에 약한 제 연약함이죠. 그래서 쫀득이를 하나 사들고요, 버스 노선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를 때만 해도 버스로는 한 15분에서 20분 걸렸으니까 그래도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면 가겠지, 30분, 40분이면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걸음걸이로 20분 버스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는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걸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미 학교 시간이 헐쩍 지나서 들어갔잖아요.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제가 걸어오는 2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길을 잃어버렸는지
누가 잡아갔는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막 있었던 일들 실종 사건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제가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보자마자 막 화를 내시지 않더라고요. 저의 옷을 가방을 탁 받아주시더니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하셨어요. 팬티까지 다 벗기신 다음에 친절하게 저를 문 밖으로 탁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너 내 아들 아니니까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탁 걸어 잠그세요. 문 밖에 서서요, 그날 얼마나 후회하며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제가 싹싹 빌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밖에서 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참 너무하시지. 팬티라도 좀 입혀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납니다. 오늘이 로함미,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말 안 듣는 자식이 너무 미워서,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애태우는 자식이 너무 미워서 옷을 벗겨서 밖에 세워 벌을 줄지언정 그렇다고 자녀를 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실상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죠? 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르하마,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랑 관계없어 라고 말하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절과 우리 2장 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가 사라졌죠. 그냥 암미라 하라, 루하마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야. 내가 계속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어머니가 저를 나가라고 하셨을 때 내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돌아섰다면 정말 불효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구걸하며, 자비를 구걸하며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문이 탁 다시 열리는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짓기도 하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문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하나님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문이 다시 어떻게 돼요? 탁 열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암미라, 루하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요,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7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죠. 그 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700년이었어요. 7세기.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가 안 된 거죠. 그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결정을 하세요? 끝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하셔서 찢으셨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다시 파종하시고 심으시고, 로루하마라 하셔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루하마라 하시며 다시 사랑하시고, 로암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암미라 하시며 다시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눈물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꼈던 그 무거운 이 사랑의 짐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실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피 흘림, 로루하마의 외면, 로암미의 단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한마디를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지치고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곤고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멀어진 적도 없고 끊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암미라 하라, 루하마라 하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그 부름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